시편 39편 7절에서 1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39편) 7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편을 공부하는데 오늘 39편을 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9편에서 다윗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거다. 특별히 다윗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다윗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의 저자 솔로몬이 인생이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다 동의하는 바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래서 헛되다는 얘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거다. 정말로 진실로 헛된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정말로 소망은 없는가? 다윗은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에서는 정말 진실로 헛되다,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이 허사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정말로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가? 정말 헛된가? 이 다윗이 탐색해 볼 때 아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어디 있느냐?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내 소망이 주께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부한 내용을 잠깐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을 보면 왜 그들의 인생이 헛되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갈등의 연속이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이 상처에 대해서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상처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아요. 갈등이 지속되는 게 인간이다, 인생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이라고 하는 한계를 짓는 것이 인간이다. 인생. 그래서 인생은 그 짧은 손넓이만큼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인데 마치 그림자와 같이 빨리 지나는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헛되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인생의 무의미성을 특별히 6절에서 강조하죠.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재물에
허무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있는데 쾌락을 즐겨봤자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은 종말론적 시간관이다.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이 불명하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 번 지나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그 인생은 짧다. 그 짧은 인생 돌아가면 지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다윗이 그 방안을 세 가지로 제안을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뼘 길이만큼 짧은 것이, 손 넓이만큼 짧은 것이, 그러면서도 그 짧은 인생이 속히 지나간다. 짧은데도 속히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고 속히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느냐? 다윗이 제시한 그 방법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신앙인으로서 용서를 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라. 내 생애가 짧지만,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그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거냐?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라. 다윗은 항상 자기 죄가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부한 것처럼 1절에 가서 보면 1절은 악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39편 1절. 그리고 8절에 와서 보면 우매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매자, 악인과 우매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 다윗이 정리해 준 대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의도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에게 다가와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곧 악인이다. 그러면 우매자는 누구냐? 우매자는 계획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우매자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악인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 우매자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매자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서 아픔을 경험하게 하고 또 본의 아니게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은 항상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우리 주변에 누가 있다고요? 악질, 악인이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우매자가 존재한다. 본의 아니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처럼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지금 다윗은 뭘 강조하느냐 하면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악인, 의도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과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이런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이런 사람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내 인생이 그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짧은 인생인데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짧은 인생인데 길지 않은 인생인데 악인이나 우매자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다 매이다 보면 내 인생에 그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그 사람들에서 질질질질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뭘 선언하느냐? 자기는 거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 죄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악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었던,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옆에 악인이 있던, 악질이 있던, 우매자가 있던, 거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신경 쓰는 것은 나 자신의 죄 문제.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사실 밤잠 못 자죠. 뭐 화가 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입었다? 그건 뭐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해서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잘못했지만 잘못한 이유가 또 있다는 거죠, 사람이. 또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입었어. 그러면 더더군다나 할 이야기는 많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속에서 상대를 향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사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대가 뭘 착각이다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디로 번지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악질이 있고 우매자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노타치다. 다만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그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짧단 말이죠. 길지 않아. 소중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전혀 무익하다는 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왜 내가 지배를 받고 사느냐? 다른 사람에게 왜 내가 끌려다니면서 사느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오직 내가 잘못한 부분만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만 생각하고 그거 기도하고 그거 회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불현듯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그걸 살펴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느냐. 그러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윗이 뭘 강조하느냐면 자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 나는 나그네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겠다. 그걸 결심하게 되죠. 내 인생은 짧고
이 세상이 내 본향이 아니고 나에게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걸맞게 나는 이 세상의 삶을, 짧은 삶이지만 그 삶을 나그네처럼 살겠다. 우리가 이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12절을 먼저 읽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자세,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나는 나그네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식이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내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8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짧은 한 뼘만큼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생이 뭐냐? 정말 나그네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라고 하느냐?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왜 우리가 세상의 삶을 나그네라고 하죠?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왜 나그네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세상의 삶은 곧 나그네의 삶이다. 그럼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믿는다면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나그네가 자기 집이 아닌 곳, 고향이 아닌 자기 집이 아닌 곳에 잠시 머물다 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잠시 머물다 가는 그곳을 위해서 지나친 욕망을 갖게 되느냐는 거죠. 응? 욕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자, 내가 어디를 가다가 호텔에 들어가서, 그런데 하룻밤 자고 가는데 호텔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호텔 사장이라면 정원을 이렇게 고치고 호텔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밤새도록 스케치하고 설계하고 그거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건 내 호텔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날이 새면 떠나야 하는 거예요. 떠나야 하는 거. 내가 왜 여기에다 관심을 가져? 왜 내가 여기에 미련을 가져? 하면서 전혀 그런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구상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하룻밤만 지나면 내 고향으로 가야 할 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향이 있고 자기 집이 아닌 곳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은 결코 잠시 머무는 그곳에 욕망을 갖지 않는다. 만약에 욕망을 갖는다면 본향을 향해서 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욕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그네여 욕심을 버리라, 그거예요. 여기서 나그네는 누구냐?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왜 믿음의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느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본향. 이 세상에서 삶이 다가 아니야. 잠시 머물다가 한 뼘만큼 짧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 본향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너무 욕심 갖지 말고 욕망 갖지 말고 미련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욕심과 욕망, 미련을 갖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그네임을 절실히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깨달을수록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나그네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나에게 본향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욕심을 갖게 되고 욕망을 갖게 되고 미련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를 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목적지가 서울이에요. 내 차를 몰고 이쪽 인덕원으로 가다가 이제 과천으로 가다가 남태령을 넘어서 동작대교를 넘어서 가는데 인덕원 넘어가지고 보니까 사고가 나서 그러면 내가 차를 주차하고 사고 구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목적지는 서울이야, 서울. 그러니까 가다 보면 사고 난 현장을 목격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사고 났구나. 그리고 가볍게 지나친다는 거죠. 이게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종종 보면 사고가 나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사고 난 거 구경하다가 막 정체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주변에 시선을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우리 신앙인은 나그네의 삶이라, 나그네의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소망을 두고 나가는 그런 충실한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나그네처럼 자기는 인생을 살겠다, 나그네처럼 살아야 옳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70년 80년을 사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긴 것도 아니고 막상 지나고 보면은 한 뼘만큼, 손바닥만큼의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영혼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충실한 삶, 어떻게 사는 것이 거기에 걸맞는 충실한 삶이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기도. 왜? 기도를 하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시선을 본향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본향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본향에 두고 하는 기도라야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다윗은 인생은 짧다.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거냐?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 누구의 용서를 구하냐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아라.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었든 의도적이 아닌 상처를 주었든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게 뭔가,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다윗의 자세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나그네다. 이게 본향이 아니야. 여기서 보따리 다 풀고 살아야 할 그런 곳이 아니야. 이곳은 잠깐 지나가는 거야. 여기 너무 집착하면 안 돼. 욕심을 부려도 안 돼. 여기에 욕망을 가져도 안 돼. 나의 목적지는 따로 있어. 그래서 나는 나그네로서의 충실하게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나의 본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늘 기도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자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다윗은 짧은 인생이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거냐. 세 번째 다윗이 강조한 것은 건강한 삶을 구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삶.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처럼 욕심이 없는, 욕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한 삶을 사세요. 건강한 삶. 자,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뭐 영혼의 건강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육체적인 건강에 비율을 많은 비율을 두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다윗도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때까지는 나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이것이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걸 저도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뭐 특별한 운동을 뭐 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글쎄요 별로 특별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목사님들 한 말이 목사님 이제는 운동하셔야 됩니다. 무슨 운동을 해도 물론 뭐 숨쉬기 운동은 하겠지만 그것 말고 이제는 다른 운동 뭐라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 부정 안 해요. 그러면 예 해야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해요. 글쎄 운동해야죠. 그런데 운동한다고 해서 나보다 더 오래 살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래 운동한다고 해서 나보다 더 오래 살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 그 말도 일리는 있죠. 그죠?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도 역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운동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래 살려고 운동해요? 그러면 운동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만이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지. 인명은 제천이라. 응? 그러니까 운동한다고 해서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운동 안 하면 비실비실 해가지고 오래 사는 거고 운동하면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운동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 짧아지다 길어지다 고무줄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건강을 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걷기도 걷고 좀 운동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역시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영적인 건강도 염두에 두고 다윗도 육적인 건강도 염두에 두고 이래서 영육 간의 이 건강함 그걸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아마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을 됩니다. 근데 자 우리는 보통 육체적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아쉬운 점은 정신적 건강,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자, 육체적 건강은 운동을 해야 돼. 그죠? 운동을 해야 돼. 부지런히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면 육체적 건강은 지속이 돼요. 지탱이 돼요. 그러면 정신적 건강, 영혼의 건강 어떻게 하면 영혼이 건강하냐? 정신이 건강하냐?
응?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기에 죄책감이라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어두운 갈등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결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세요.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에? 심장이 퉁퉁퉁퉁 뛰잖아요.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평안을 유지해요. 평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이 안에 들어오면 평안이 깨져요. 그래서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의 갈등, 영적 고심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사,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남은 인생을 이제는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범죄 후에 아마 오랫동안 다윗은 그 죄책감과 싸워왔고 계속해서 그 죄책감과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고통스러운 것은 마감을 하고 남은 생애가 참으로 평안함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쓴 연극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블랙 엔젤이라 검은 천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그 책의 내용이 히틀러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히틀러 수하에 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히틀러와 더불어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을 교도 생활하게 되냐면 전범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30년을 선고를 받아요. 30년 옥중에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가 장군이었고 나이는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군이었고 전범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30년 동안 옥고 생활을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밖으로 나옵니다. 추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내가 모르긴 몰라도 60대, 60, 한 7, 8세 이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장군이 3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추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제 내 남은 생애만이라도 자유롭게 살자. 평안하게 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이 프랑스의 깊은 골짜기를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집을 한 채 짓고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깊은 골짜기에 조그만 마을에 들어가서 집을 한 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군에게 가족이 몰살당했던 프랑스의 하나 저널리스트가 끈질기게 이 사람의 행방을 추적을 합니다. 감옥에서 나왔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말이지. 그래서 끈질기게 그를 추적을 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이 깊은 산골 마을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모으게 만들어요. 모아놓고 이 프랑스의 저널리스트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이런 아주 나쁜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 가족들이 몰살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히틀러의 앞잡이입니다. 막 이래가면서 많은 그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런 사람을 여기에 편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옥고는 치렀지만 죽여야 합니다. 막 선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 그런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그 저널리스트의 선동에 그 많은 동네 사람, 마을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일 저 사람의 움막 같은 저 집을 불을 질러가지고 그 장군을 더불어서 그 집과 더불어 불을 질러서 죽이자. 불로 태워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널리스트가 이제 자기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저는 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의견을 이렇게 모았는데 이 저널리스트가 하루 전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 가족을 그렇게 잡아다가 몰살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독일 장군의 이름이 엥겔인데 그 엥겔 독일 장군을 찾아갑니다. 저녁에 오두막집에. 그리고 나서 물어요. 당신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다 몰살을 했냐, 몰살시켰냐, 이유가 뭐냐? 응? 그랬더니 결국은 그 엥겔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군사 장군이, 군인 장군이, 독일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히틀러 밑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히틀러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저널리스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저널리스트가 엥겔이라고 하는 그 독일 장군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거역하면 총살당할 거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이해가 돼. 그래서 그 저널리스트가 그 엥겔이라고 하는 독일 장군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내일이면 당신이 이 집과 더불어서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빨리 저녁에 도망가라고 알려줘요. 그 저널리스트가. 응? 그러니까 그 독일 장군 엥겔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저널리스트에게 그런 얘기해요. 도망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도망가라고 하니까 나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요, 용서는 아닙니다. 용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 가족을 전부 몰살시킨 흉악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용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 얘기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녁에 빨리 도망치십시오. 내일이면 당신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널리스트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엥겔 장군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죠. 근데 엥겔 장군이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저널리스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빨리 도망가라니까 왜 갈 수 없다 그러느냐. 날이 새면 당신 죽는다. 불에 다 죽는다. 빨리 가라 그러니까 이 엥겔 장군이 저널리스트에게 이런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용서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나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바뀌어서 그 독일 장군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 답답이 저널리스트가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 시간이 없다. 빨리 가라. 그러니까 가라. 용서해달라. 가라. 용서는 못 해준다. 가라. 용서해라. 가라. 용서해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요. 계속해서 승강이를 벌이는 거죠. 가라. 용서해달라. 그러다가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오두막집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장군은 그 불 속에서 결국은 죽임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붉은 천사라고 하는 블랙 엔젤이라고 하는 검은 천사라고 하는 그런 연구의 내용인데
자, 이 엔겔이라고 하는 장군이 고맙다 이러고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군이 생각하기를 자, 도망을 가서 잠시 생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용서하는 게 내가 더 중요한 거다. 그런 인식. 그래서 전율 시대에게 나 용서 안 하냐? 용서는 못 한다. 그럼 나 안 가겠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고 말겠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거 어쩌면 그게 더 급선무고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엔겔이라고 하는 장군은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산들 뭐 하겠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는 거. 내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나 용서해달라. 용서는 못한다. 빨리 가라. 그럼 난 못 간다. 용서한다라고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 이거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웃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더 사냐 중요하느냐, 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정신의 감옥에서 자유를 얻어라. 자유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이게 중요한 거지. 치사하게 더럽게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오래 살면 뭐 하겠나. 우리는 다윗이 말한 그대로 투명하게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세 가지를 실천했어요. 첫째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를 구하는 삶.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의도적이건 의도적이 아니건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겠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죄에 집중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응? 크게 뭐라고? 나그네 삶. 우물쭈물하지 말고 나그네 삶. 우리도 똑같아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돼. 욕심을 갖지 말아라. 아무리 그게 소용없어. 나는 나그네다 이거 알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라고. 나그네의 삶을 살겠다. 거짓말인가? 사기치는 거가 아니야. 본향이 있는 삶을 사니까 나그네지. 우리 집이 있는 삶을 사니까.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건강한 삶.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에 찔림이 없는 자유함을 얻는 평안한 삶. 이것이 다윗이 짧은 인생이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면서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중식 꽃꽂이 헌금 국미의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편 39편을 통해서 참 세상을 볼 때 참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데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윗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지게 하시고, 또 다윗처럼 나그네의 삶에 충실해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오라는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영육 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부름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도 중식 헌금과 꽃꽂이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장중안에 품어주셔서 주의 사랑 속에 느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자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온 성도들이 협력하게 해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십시일반 같이 돕는 자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교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웃으며 일이 성황리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기와 날씨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